우리 주님께서 또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시편 23편의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 옛날에 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날마다 새롭게 볼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심오하고 깊은 은혜들을 날마다 새롭게 발굴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들은 어떠합니까? 늘 이런 그림이지 않아요? 늘 목자와 양이 있고 평화롭게 이렇게 풀밭에 가만히 잔잔히 앉아있는 그 그림으로 우리는 시편 23편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도 없고 늘 평온하고 넉넉하고 만족스럽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림인데,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느끼시기에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함만 있던가요? 아무 고난과 환난이 없이 그냥 평화만 있는 것이 시편 23편인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실제로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또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 때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거나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고난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이 땅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죽으라고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참된 평강은 주님과 동행할 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뭔가 이 세상적인 복이 축복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또 막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부동산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는 것, 물질적인 성공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고백한 이 평안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다윗이 이러했구나,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속의 어떤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뭔가 내 안에 자꾸 해소되지 아니하는 원망,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늘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사실은 그렇게 가진 잘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다가는 갑자기 막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뭔지 압니까?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와 이 좌절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아느냐의 문제, 여기에 우리 믿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상황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어떨 때는 넉넉하게 그냥 여유 있게 받아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의 예를, 목회자들의 예를 들어보죠.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모든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골고다 길도 내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오고 해도 오히려 막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사들도요, 자꾸 연차가 쌓이고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 대접해주고 이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길까요?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마음속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처음 안수를 받을 때는 내가 가시밭길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해놓고 어느 순간 이제 별일도 아닌 상황이 다가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막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 과분한 사랑으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나는 원망, 불평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불평이 생길 때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도움도 별로 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함이냐, 얼마나 놀라운가. 나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20편, 23편 5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또 살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20편, 23편을 가장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약간 그 구조적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에는 조금 이걸 집중해서 설명한다면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게 4절까지였다면 5절, 6절은 조금은 달라집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건 목자와 양의 관계라기보다는 사람의 관계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차려주셨다고요? 네, 상을 차려주셨다. 이 상은 여러분 1등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양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셨던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5절 6절의 주님은 마치 집주인이 되셔서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나를 최고로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5절 6절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우리가 좀 순서는 다르지만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 마지막에 넘치나이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넘친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넘친다라는 단어, 풍부, 부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시편 66편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시편 66편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까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넘친다는 단어를 66편에서는 풍부한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6편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상황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진정한 부요, 풍요, 풍부는 단순히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부요와 평안은요, 자원과 환경이 넉넉하다고 해서 풍요롭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풍요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풍요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극심한 고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노예고 환경은 감옥인데 여러분,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요셉의 상황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결국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부요와 풍요와 만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조금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어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넉넉하게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비결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주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밥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나는 밥만 차려주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고마움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죠? 남자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있을 때 잘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을 참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합니다. 도대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뭔가? 원수를 밟아 이겼다는 말인가? 아니면 원수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단 말인가? 이게 이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전체를 살펴봤을 때도요, 원수를 밟아 이겨서 물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이 구절은 원수가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여러분 보시면 시편 78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런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막 적들이 막 뒤에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냐? 이제 원망 불평하는 표현이에요. 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잠깐 어떤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주실 수 있겠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원수들이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걸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넉넉한 식탁을 대접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 공동번역은,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참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을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거예요. 네. 원수들이 막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막 가난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 형편은 너무나 어려운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상황은 절망적인데 오히려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중에 전 참 감동적인 한 청년의 사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던 사람인데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이 김한솔 형제는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9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9살 때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새엄마 밑에서 살았는데, 이 새엄마가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새엄마도 있지만 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가 봐요. 근데 새엄마가 또 이제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또 아빠가 또 세 번째 부인도 또 재혼을 했답니다. 이 친구 말이 웃겨요.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엄마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11살 때 새엄마가 생기고 14살 때 또 새엄마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 새엄마들이 다 떠났어요. 다 이혼을 했어요. 마지막엔 결국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교통사고로 13살 때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새엄마는 세 번째 엄마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고아가 되어서 이제 큰아버지 큰엄마 집에서 거기서 자랍니다. 다행히 거기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요. 불행은 그치지 않습니다. 18살 때 공부도 잘했대요. 전교 1등 했대요. 근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시력이 아예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시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실명한 사람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중도 실명자가. 아예 처음부터 실명한 사람들은 다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중도 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갑자기 그냥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우는 큰엄마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점자를 다 떼고 맹학교를 졸업해서 4년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동아리도 만들고 장애인 그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지금 이제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이 친구를 보면서 정상인 우리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뛰어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주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그 악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 정도만 해도 사실은 과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극진한 대접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이 기름이 사실은 사용이 됩니다. 저도 이것도 예전에 알았던 건데 뭐냐면 그 양들은, 소나 양들은 이 코에 맨질맨질한 점막이 있잖아요. 거기가 코가 촉촉해야 항상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소를 키워봤지만 그 코에, 소나 양의 코에 촉촉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앉을까요? 네, 파리가 앉아요. 특히 이 양들은 양코파리라고 해서 양코를 노리는 파리들이 있대요. 근데 이 파리가 이 양코의 그 점막에 앉아가지고 알을 까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피부에다가 알을 까버리면 2, 3일 만에 거기서 애벌레가 태어나가지고 이 양의 코 속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심하면 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막 그 뇌에 이제 이 기생충이 들어와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막 바위에 몸을 들이받고 머리를 들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벌레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를 퇴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아마씨유를, 그 기름을 양들의 코에다가 계속 발라주는 겁니다. 자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이 양들은 그 목자가 딱 끌어안고 양 코에다 기름을 싹 발라주면 가만히 그냥 순종한다고 해요. 왜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거니까.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이 결국 뭘까요?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양코파리처럼 마귀의 이 파리와 같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달려듭니까?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여러분 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의 영을, 또 불신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이 악한 영의 씨앗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가 받아야 될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의 날마다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 양들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 질병에 노출되고, 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자꾸만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성내고 미워하고 양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원수가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를 노리고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은 찬송가 413장이었어요. 이 4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이죠. 이 찬양을 지은 작사자는 호레이숍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굉장히 저명한 인물이더라고요. 찾아보면 이분은 이 시대에는 다 그랬나 봐요. 변호사이고 의사이고 또 교수이고 다 해먹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무디를 도와서 무디 신학교에 이사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을 하던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1873년인가 이때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 버려요. 그때 그의 재산이 많이 날아갑니다. 집이 불타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는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직 비행기가 활성화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 증기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페포드 박사는 출발을 못한 거예요. 부인하고 아내하고 아이들만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가 항해를 하다가 다른 그 화물선하고 부딪혀가지고 대서양에서 침몰을 해버립니다. 근데 부인은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부인은 살아남고 네 아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9일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이제 전보가 옵니다. 아내만 살아남았음, 이렇게 짤막한 전보가 온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스페포드는 그 슬픔을 억누르고 성도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선장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침몰한 장소입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찬송가 가사로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주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뭔가 희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 위에서 저 메모지에다가 급하게 찬양을 쓴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고 고단할지라도,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평안하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니까 나는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극심한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다윗처럼, 스페포드처럼 주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시도록 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찬양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인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내 지은 죄 주 봉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 주님과 함께 평안해. 주님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과 이 세상 험하고 악한 일들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 이 평안함이, 이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환난도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